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을 쭉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장수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소선지서니 대선지서니 하는 것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나 그 메시지의 가치, 경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메시지 양이 성경의 장수가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대선지서라 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지자가 매우 의미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양이 적다고 해서 성경에 이 기록된 양이 3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선지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많은 이사야서, 에스겔, 또 다니엘, 또 예레미야서 이런 것은 30장, 48장, 66장, 12장 이렇게 되니까 양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당연히 소선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호세아서,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서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다 소선지서가 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의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버두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엘과 관련된 정보는 아버지의 이름 말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인데요.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에 관한 정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버두엘의 아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어느 시대 속에서 활동을 했으며 어느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내용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만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대기를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면 꼼꼼하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 배경을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송환 전에 BC 한 830년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어떤 이들은 소환하는 중에 한 BC 600년경, 어떤 학자들은 포로 기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불충분합니다. 연대기를 측정하기는 불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서를 우리가 접하면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요엘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이제 묵상해 나갈 텐데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본문 기록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아마 적절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늙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을 이제 청자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청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집중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시선을 이제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2절에 보면 맞습니다. 늙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가장 먼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늙은 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다른 데는 뭐 장로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를 아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6.25를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 동족의 상잔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아픔, 또 정치적인 이념 그 갈등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얼마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거, 그 아픈 국가적인 상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전쟁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보다 과거를 알았던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2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늙은 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도 현재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늙은 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전체의 대표적인 표현, 대표적인 신학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주제를 잡고서 요엘서 전체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요엘서에서는 그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모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요엘서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그 주제와 표현들이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했더니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양날의 검이면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이쪽에도 날이 서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하면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양날의 검처럼 한쪽에는 심판이면 한쪽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날입니까? 재앙의 날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판받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주의 종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적절하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여러 다른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들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죽음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전체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의 날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섭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더 다른 유럽의 지역에 보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 데를 보면 남아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작황들이 뭐가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뚜기가 지나갔는데 남긴 것이 있다면 누가 먹는답니까? 너치가 또 먹는다는 거예요. 메뚜기 습격 한 번만 당해도 사람 식량난이 그렇게 어려운데 메뚜기가 한 번 지나갔는데도 혹 남은 게 있다면 너치가 먹는다는 거죠. 너치가 먹고 남은 뒤에 혹 남은 게 있다면 또 뭐가 먹는답니까? 예. 이만큼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재앙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런 무서운 심판의 재앙의 날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취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 다음에 쭉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울지어다. 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 예.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유는 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도 역시 애곡하고 슬퍼하게 된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려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기록했는지 어떤 배경을 두고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임박한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달리 깨어서 울어야 하고 깨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언제 찾아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이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옆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덩지며 세상으로 갈 때입니다.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다 그런 것이죠.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이 없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길 때 그때는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여호와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 같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웃고 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아직 임하기 전이니까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울 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가슴속에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을 탐욕하며 세상을 즐기던 이 죄악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울어야 하는 것이죠. 입의 웃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고 그동안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던 것을 멈추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즐기던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있습니다.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웃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때, 그때는 참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웃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울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박했을 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언성교회가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앙과 삶이 본이 되는 귀한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겸손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선거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성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하루 살아갈 때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는 세계 각지에 주님 종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